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무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때 이제 왕을 세울 때 그 감람나무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제 우스운 얘기죠. 감람나무에게, 올리브나무에게 물어가지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왕을 세울까?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또 물어가지고 이 중에 또 누가 우리의 왕을 세울까?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비유를 물어가지고 이 중에 누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성경에 보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정말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 동네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이웃 동네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셨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이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고 무화과 열매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꼬 하고 이렇게 와봤더니 무화과 잎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잎만 무성하더라 이 뜻입니다. 근데 아직 무화과 때는 아닌 거예요. 무화과 입장에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달라고 하시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의 잎만 무성한 것을 이렇게 보시고 다시는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만약에 끝났다면 이거 예수님 성격 참 희한하신 분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하신데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 성전을 이제 보시고 무화과에게 이야기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가만히 봤더니 무화과의 잎만 무성했던 것처럼 성전도 성전의 모양만 무성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 성전,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은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하고 아름다웠는지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다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똑같은 사건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즉 지금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은 46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무성한 그것, 잎만 무성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 무화과 잎만 무성한 나무와 46년 동안 지은 이 아름다운 이 성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곧 열매가 있겠구나, 곧 열매가 있겠구나 기대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똑같아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전을 봤더니 46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으며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것도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웬고하니 그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 잎이 무성해 보이는 그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가만히 봤더니 동전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성전 안에 그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주 가득한 겁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 성전 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오직 성전법에 반세겔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반세겔 뭐 큰 돈 아닙니다. 근데 이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 한 세겔짜리를 가져온 사람은 이 반세겔을 동전으로 바꿔야 해요. 그럼 한 세겔을 냈으면 2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세겔 동전 하나를 주고 나머지 반세겔은 거슬러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10세겔짜리 돈을 가져온 사람은 9세겔 반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그걸 거슬러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제사장들의 호위를 받아가며, 그러면 이 성전 바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호위를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권을 주었다는 뜻이잖아요. 뭐 10대 5대 5로 하자, 3대 7로 하자.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스려야 할 제사장들이 지금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와 46년 동안 지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와 그 성전에 걸려있는 제사장들이 도대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셨겠죠. 어찌 성전세에 욕심을 내는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바꿔주는 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제사장들이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거기서부터 돈이 들어오니 제사장들의 이 에봇과 제사장들의 물품들이 하늘을 찌르죠.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다시요. 무화과 잎이 상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셨을 때 이거는 열매를 못 맺겠구나.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이 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름다워요. 금, 은, 수동, 수달의 가죽, 담비 가죽, 물개 가죽, 아주 성전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열매를 내게끔, 직접적인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열매를 맺게끔 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세 바꾸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 있고, 입고 먹고 마시는 일과 결탁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실 목적,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 예수의 고난, 예수의 피,
대하여는 이 제사장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성전을 완성하실 예수가 46년 동안 지었으나 그것을 부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46년을 지었던 너희의 이 수고와 노력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완성해 줄 것이다. 완성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던 율법에 예언된 자 예수가 오셨을 때 그거를 알아봤어야 되죠. 이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자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성전을 임만무성한 성전으로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 성전이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어 쫓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소해야죠. 근데 그가 예수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알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전부 숙정을 할 때 이 제사장들은 다만 그가 그렇게 행하는 행위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로마의 군사를 불러도 되고 이 제사장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불러도 되는데 그저 그냥 이 제사장들은 흠모할 모양도 없는 요만한 못생긴 유대 청년이 성전을 뒤엎을 때 그저 가만히 제사장들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았다.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요구, 욕심, 정욕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다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의 잔소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제사장들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세우신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충 내용 이해가 되셨어요? 무화과 비유와 이 성전의 비유를. 자, 그러면 왜 무화과를 통해서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이 숙정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숙정을 하셨나? 이 성전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럼 이 성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고난과 이 피를 증거해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은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성전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정이라는 기업, 여기엔 때로는 자녀가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 때로는 이것이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땅에서 허락하신 기업, 하늘에서 허락하신 기업. 적게는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이 성전 안에서 예수께서 고난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해줘야 해요. 이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 왜냐하면 이전에 성막일 때는 들어올 때 무엇을? 번제단을 드렸죠.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이가 죽었으나 사실은 이 짐승이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깨닫겠죠. 자, 이것을 기억하게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꽁꽁 묶여 있을 때, 고센 땅에 모여 있을 때 마지막 흘린 문설주에 바른 피로, 이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묶여 있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피로 자유해진 그날을 기념해라. 제사장의 메시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잘 살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 살아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는 입만 무성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율법 불순종하면 지옥 가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 메시지가, 그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 율법 때문에 매여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누가 대신 죽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가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7대 명절이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다 그래서요. 유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연중앙교회에서도 그 유대인의 전통,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있죠. 분명히 절기가 있습니다. 주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했었으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임 당했으나 부활하신 거예요. 피 흘려 놓으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가장 큰 절기처럼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처럼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죠. 만약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77절이 있죠. 이 77절은 우리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기도 다 중요해요. 맥주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요 맥주절과 함께 우리는 부활절을 지켜요. 하나이지만 우리는 둘로 지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2개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죠. 그리고 오순절,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농사 짓고 열매 맺는 것을 드리곤 있지만 여기서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드리는 거지만 여기서는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6개밖에 안 돼요. 유대인은 여기 이제 우리가 빠진 게 이제 나팔절, 대속죄절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졌죠. 자,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고난, 그래서 주님의 몸, 예수의 고난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의 피, 이 속에 그 고난으로 당하신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야기를 듣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세의 이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기점에 만약에 제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주식을 하고 있다든지 어느 순간 땅을 사서 땅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어느 순간 제가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저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있다든지 어디 신도지에 청약을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여러분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이것을 성도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걸 죽도록 증거하다가 마지막 저희 아버지처럼 빈손 딱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아버지가 오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아버지를 제가 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배웠는데 뭐 다른 열매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성전이 행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성전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세를 통하여 이권에 개입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처음에 빚을 졌을 때 저 밑에다가 뭐 월세를 주자, 목사님 저 뭐 사도 그 밑에 월세를 주면 죽는 일인 겁니다. 죽는 일. 아이고 목사님 막 1층에다가 우리가 어느 건물을 사면 1층, 2층, 3층 다 세를 줘가지고 그걸로 이자로 이게 충분히 돌아간다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 죽을 짓이요, 죽을 짓.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명령하신 적 없어요. 입은 무성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입니다. 너희는 이 주님의 몸을 왜 세웠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 때문에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피를 제사장들에 의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라. 이거 해라.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이게 성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기념하게, 이게 성전의 목적입니다. 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일 뿐 더 이상을 알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 받아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생각뿐 더는 우리가 없으니까. 여기 땅을 구입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대출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출 먼저 받을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 기관장, 직분자들이요, 대출 받아서 하면 돼요. 나는 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지금 안수 집사와 장로를 못 세우냐, 우리 교회에서. 땅을 산다. 그럼 여러분, 그 안수 집사, 장로 대상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느 은행이 4%래요, 5%,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 땅이 한 5억쯤 되는데 100만 원씩 500명, 아니면 1000만 원씩 50명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헛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의견은 무슨 의견이에요? 자기들이 1000만 원씩 낼 50명을 모아오겠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희를 전 잘 알아들어요.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겠다. 그게 안 되면 이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땅 샀다가 정 장사가 안 되면 바 하나 설치해가지고 들어오는 차 주차요금 받으면 돼. 머리가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운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저 땅을 사느냐고 대출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이요, 흘리신 예수의 피의 약속이 가득한 것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죠. 기념하게 해줘.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기억과 기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유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피가 유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 고난, 모든 것을 예수 피, 여기에 시선을 집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보배 집사 가정 만들어준 거 예수 피가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권준호 집사 힘들고 어렵지만 아내를 예수 피가 여러분 보증하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이 깜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예수 피 있나 없나? 내 속에 예수 피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 있나 없나?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건 말씀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자녀 삼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진 거리 좁혀내라 이거예요. 멀어진 거리 좁혀내라. 에? 멀어진 거리 좁혀내라. 이걸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회개하라고 합니까? 말씀 불순종한 거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매일매일 말씀에 불순종인데. 하나님과 거리 멀어뜨리지 말아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오늘 저 좀 만나요. 예정되어 있지 않는 신방 왜 하겠습니까? 당신 나랑 지금 거리 멀어져 있다. 이게 거리 멀어져 있다. 거리 멀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금구역 우리 권사님들 아멘 아멘 하는 거 여러분 가끔 웃죠. 여러분 저는 그걸로 희열을 느껴요. 가까워져 있다.
이문혜 권사님이 그러시대. 목사님, 나는 목사님 언제나 늘 응원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 그 프로필 카타록에다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그거 올려놓으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무슨 여자 편협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 뭐 남성들 그거 아닙니다. 얘가 지금 나랑 거리가 가까워져 있구나. 가까이 있다, 이 가까이 있다. 아, 나랑 거리가 가깝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이 회개는 가깝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걸 회개해라. 자, 이게 유일한 약속입니다. 예수 피가 이게 유일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깜깜해. 그럼 내 속에 예수 피 약속 믿는 거 있나? 그래, 들었어야 예수 피가 있지. 예수 피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야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더 그 피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고난과 피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이 성전이 이렇게 돈만 있고 운영만 잘 되고 입만 무성한 곳에서는 있겠느냐, 이게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을 내가 고난과 피로 완성할 텐데 그것을 운영하는 이 제사장들아, 니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자빠졌으니 여기가 성전의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채찍을 들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왜? 열매 맺으라고. 그건 저주가 아니라 징계인 겁니다.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내가 고난과 예수의 피로 완성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뭘 위해 기도해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 영생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유일한 약속이 예수의 피라는 사실이 매일매일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느냐? 여기서는 매일 예수 피 설교 나가는데 그걸 진짜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기도하세요. 오른주먹 불 끈지고 피의 약속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3번만 시작. 피의 약속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피의 약속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피의 약속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피의 약속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나? 이 예수의 피의 약속, 그 피의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아내를 이 깜깜한 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귀에 유일한 약속 되신 예수의 피가 들리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기도해라. 오늘도 영생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솔직히 물어볼까요? 오늘도 내 귀에 예수 피 소리가 들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새벽 기도 때 목 놓아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여러분, 내일은 전교인 다 나오는 새벽 기도 날입니다. 목 놓아 새벽 기도에 영생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갑니다. 그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은 어찌든지 예수 피의 소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 피의 소리를 오늘 새벽에 듣고 영생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내 집은 그런 집이다. 하나님, 이 유일한 예수의 피로 약속 세우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감사를 위하여 세상을 나갑니다.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된 복,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시는 지식으로 판단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앞이 아무리 깜깜해도, 심지어 굶어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피로 약속하신 약속된 기업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올 때까지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적자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좌절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빨간 딱지 붙은 경매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식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지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 운영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성전 운영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냐?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 지혜가 오기 전까지는 판단하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 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것만 가르치는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피로 세우신 이 유일한 약속으로 세우신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생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영생에 감사할 수 있도록 소산을 내야 되잖아요. 이 소산이 우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선이지. 그래, 이거로 세우신 주의를, 이 소산 벌겠다고 나가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지 입고 반스 입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반스 입고 바지를 입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이기는 슈퍼맨 아닙니까? 바지 입고 반스 입으면. 이렇게 내 종윤이 저 의사 되면 뭐 주일날 뭐 어디 뭐 낙도 선교를 간다는 둥, 뭐 주일날, 그때는 이제 내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날입니다. 내가 다리 아연이 관리 잘해요. 그런 거 할 때는 눈을 독살 맞겠다 해야 돼. 이렇게 이게 눈하잖아. 네가 이 새끼가 미쳤나, 이게 그냥 확 이래야지.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은 이해하실까? 나는 이해한다니까요. 용돈을 주니까. 근데 저 위에 분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바뀌었는 걸. 이게 바뀌었어요. 유일한 약속,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땅의 소산이 필요한 거예요. 땅의 소산이. 이 소산을 벌겠다고 이 약속을 깨, 약속으로 이루신 계명을 이루어가 계명을 깨, 주의를 어겨 11조를 껴. 있을 수도,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유일한 약속을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좀 제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한 이 기도로 이 영생이 내 속에서 확고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에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소산들, 이 소산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으로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지 말고 우리는 밟자고 말이에요. 밟으면 갈라진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2부도 3부도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3부가 물론 주일학교 설교이지만 오늘은 주일학교 설교를 좀 안 할 생각이에요.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니까요. 오늘 3부도 주일학교 찬양단이 인도는 하겠지만 주일학교 설교는 안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돼야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이 뭔지, 11조가 뭔지, 성전이 뭔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확해지십니다. 부디 힘들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시다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2부 예배, 또 버틸 수 있는 분은 3부 예배, 또 버티실 수 있는 분은 4부는 주일 저녁 예배니까
저녁 예배 다 드리시고 오늘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무성한 무화가 되시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은 내용은 흡사하겠지만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 9시 기도회와 같은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부도 중심을 다해 부탁합니다. 남아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